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21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분의 어린 시절에 관한 짧은 진술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서 비치는 햇빛 아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활기차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품성은 훌륭하게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신력과 체력은 유년기의 법칙에 따라 점점 발달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진짜 정말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이렇게 했는데 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싫은 말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 아니고 엄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적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예수님의 품성에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즐겨 남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인내하는 능력과 정직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함을 드러냈습니다. 원칙에는 바위처럼 확고하면서도 이기심 없고 예의 바르게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는 모습을 그의 어머니는 매우 진지하게 지켜보며 그 품성에 나타난 완전한 특징을 주시했습니다. 밝고 수용적인 아들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원칙에 굳게 선 구별된 삶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이고 형제들에게 자비와 온유함과 인내를 나타내는 삶이겠죠. 근데 자녀가 원칙에 근거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원칙에 근거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감정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부모님이 사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허용과 제한을 원칙에 준하여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됐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허용과 제한이 아주 분명해야 되고 그것은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원칙에 순종하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이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먼저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우느냐? 예수님은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로부터 하늘의 일들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자기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배웠습니다.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도 그분은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서 받은 교육은 그분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교사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웠냐면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뭘 가르쳤냐면 한글, 수학, 영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주로 뭘 가르칩니까? 학습을 가르치죠. 학습하는 것. 교과 학습. 학교에서 좋은 점수, 좋은 등수를 받을 수 있는 공부를 주로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안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의 학교가 공교육을 하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디서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 살아간다면 자신의 밥벌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공교육을 받지 않고 예, 이 성경만 배워가지고 밥벌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밥벌이를 하지 못하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교육이 더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교육을 시키는 일에도 성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교육, 성경 교육을 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는데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영원한 운명에 달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늘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야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야겠다는 이 계획과 목적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우리들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배우는 것보다 안 좋은 걸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게 사실은 시간을 너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학기에 배우는 걸 사실 한 달이면 다 배울 수 있거든요.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쓸모없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게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회 시스템과 구조를 탈피하여
그 좁은 길로 가는 게 또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분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성경에 그처럼 정통했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처음 지성에 눈 뜰 때부터 그분은 계속 영적인 은혜에 힘입고 진리를 배우며 자라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의 소망 68에서 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유년 시절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배워간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말씀에 좀 친숙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청도에서 가족 컨퍼런스가 있죠. 제가 가서 또 이걸 잘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 조부모님 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